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더 잘 돕는 사람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좀 엉뚱한 질문을 드려본다면 제가 여러분을 왜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은 여러분이 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좀 들이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왔고 알아온 시간들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정을 쌓고 또 그런 여러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사이에 서로 이 본받을 만한 것이 있고 서로에게 배울 만한 것들이 있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좋아하고 싶었는데 하필 여러분이 지금 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오래전에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었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시골입니다. 시골의 한 처녀를 우연한 기회에 그냥 한번 스쳐가듯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녀에게 매혹이 되고 그녀에게 이 마음이 가게 되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 라고 이렇게 먼 훗날 이렇게 되돌아보았었는데 그 여인이 쓰던 향수가 자신의 어머니가 쓰던 향수 냄새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신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과학적으로 혹은 여러 경험치로 이야기를 풀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도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경기라면, 운동을 하는 이런 시합이랑 운동이라면 누구누구 이겨라, 누구누구 이겨라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응원을 하겠지만 응원으로 이 향방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싸워왔던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또 계속해서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라고 할 때는 비슷한 규모이거나 혹은 이 어떤 수준이 맞았을 때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침략과 같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같은 수준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국력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이야기하면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을 사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철을 어떻게 다룰 줄 알고 철로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에 비하여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구성에 보면은 물맷돌을, 돌을 던져서 이 싸우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 군대로 만들 만한 그런 상황,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은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의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농기구를 이렇게 쟁기를 쟁이다가 뭔가 날이 이렇게 다시 벼르거나 뭔가 고장나서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블레셋에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블레셋이 이 철기를 다루는 것들을 가지고 더 큰 위세를 떨 수 있었고요. 철기로 만들어진 이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한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둘이 싸우는데 한쪽은 진짜 칼로 싸웁니다. 그런데 한쪽은 나무 칼로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물론 힘센 사람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에서 칼과 진짜 칼과 나무 칼이 싸운다면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힘이 센 블레셋이 힘이 약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빼앗아가던 이런 것들이 당시의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되돌아보면 사사시대에 블레셋이 침략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조차도 어쩌면 신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 그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뭘 믿고 까부는 걸까? 이런 말이 떠오를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장에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 약하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악으로 깡으로 황산벌의 전투처럼 모두가 다 결사대가 되어서 다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를 꺼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 진영에 가져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놀라운 신비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이 저들을 무찔러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모두 다 사기가 충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끝!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반대로 블레셋은 죽을 맛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된 거지? 저들의 신은 광야에서부터 이미 우리보다는 상대할 수 없는 애굽의 신들을 물리쳤던 신인데 어떡하지? 라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종 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고? 말도 안 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해서 졸장부가 아니라 대장부처럼 싸움에 임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힘차게 용기를 내어서 힘찬 함성과 함께 달려갔지만 오히려 그 전쟁으로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요. 여호와의 괴는 빼앗기게 되었고요.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 당연하게 승리의 함성이 승리의 노래가 될 거라고 했었었는데 그들은 절망의 곡소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 그것을 떠나서요. 전쟁을 하다 보면 포로를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사들이 이 포로로 잡히거나 사령관이 적군에게 잡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왕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에 사로잡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마치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근본이 없어져 버리고 빼앗겨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한마디로 우린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심정입니다.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이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 나 버렸던 것이었을까요? 여호와의 괴는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었던 그 십계명 약속이 들어있었던 두 돌판을 담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두려워진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셨던 이 돌판 언약궤의 신성함에 기대어 심기일전했던 것도 맞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되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이스라엘의 연약해진 무릎을 다독다독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정말로 믿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려고 하였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고대 어떤 신비한 돌이나 어떤 힘을 가진 이런 우상, 부적과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그 힘을 부려서 사용해서 무언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믿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 답정너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졌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답정너인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대답할 말은 단 한 가지죠. 우리에게 정답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입장을 바꾸어 하나님께 답정너의 상황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 드릴 테니 내게 복을 내놓으시오. 여호와 언약궤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따라오시오. 우리를 위해 싸우시오. 라고 하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해 보라라고 조롱하던 그렇게 조롱적인 입장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강도 하나가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봐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서 그런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경건의 모습들이나 어떤 이런 흉내는 보여지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헛되이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아이러니하게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요. 믿음이 당연히 없다고 여겼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었던 이 일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빼앗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의 궤일까요? 그들은 그 이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신뢰를 빼앗겨 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볼 수 없었을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들에게서 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일까?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은혜가 반복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을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맘때, 이쯤, 이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삶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게 당연해 라고 하는, 그냥 그렇게 쉬워진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어떤 일들을 규정하였던 것들처럼 그렇게 뼛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그 습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을 나름대로 규정하고 1, 2, 3, 4 숫자를 붙여내면서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절차를 정해놓고서 이것이 맞다고 규정하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 측정이 가능하다면 정말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음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행함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는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을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내 기분이 편안해지고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뭔가 마음에 뭔가 안도감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한 걸까요?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함께 했었던 이 맨 먼저 갔었던 언약궤, 여리고성을 돌 때 가장 먼저 앞장섰던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흉내를 낸다면 그렇게 한다면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있지 않을까? 맞아. 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쓰려고 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고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권능을 휘두르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들은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진 않는가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갑자기 한밤중에 악몽을 꾸어서 깼어요. 근데 괜히 기분이 으시합니다. 그럴 때 어떡하십니까? 혹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암송하십니까? 머리 아프거나 배가 아플 때 혹시 이렇게 잠이 잘 안 올 때 성경책을 펴고 자면 이렇게 편안해진다라고 혹시 그러지 않나요? 좋은 계약을 하러 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 십자가 목걸이를 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나요? 송구영 씨 때 혹시 받았던 우리의 성경 구절, 이것이 내 한 해를 좌우하는 그런 어떤 말씀처럼 느껴져서 은혜를 받는 거, 물질의 복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야 하고, 혹은 내가 더 힘써 섬기라라고 하면은 이 한 해는 내가 참 그냥 열심히 그냥 죽어라고 하나님 섬겨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혹시 하게 되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괴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가요? 그게 그거 같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의 믿음을 타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당연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내가 규정해 놓은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찬양하며 내가 예배드릴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가요? 나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규정하고 우리가 이름 지어 붙여놓은 그곳에 얽매여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고백에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며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어떤 규칙과 약속과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앞선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중간 다리를 두고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억지 주장을 우리의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신앙의 본질을,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저것을 해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블레셋의 다곤과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고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가지고서 이것이 쌓이고 이것을 하게 되면, 뭔가 기록을 하고 뭔가 평가를 하게 되면 더 깊은 신앙에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요, 그것은 훈련이 될 수 있지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게 되기를,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의를 덧입어 옷 위에 껴입고 걸쳐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이 나이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좀 더 그럴듯한 곳에 이것들의 믿음의 중심을 옮겨 놓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내가 기준 삼아야 되고 내가 표대를 삼아야 될 것은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내가 욕심으로 좀 더 그럴듯하게 해석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간구하고 조금 더 기다릴지라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잡한 어떤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송이꿀보다 더 달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에 얽매이거나 무언가 눈에 보이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을 때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빼앗기거나 무너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세워놓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빼앗기게 되고 말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빼앗김이 하나님을 빼앗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돌아보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한 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있든지 아니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무너지는 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린 가운데 나와 사망의 차이가 한 걸음밖에 나지 않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이 믿고 바라보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 받는다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그저 작은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잇대어 있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이 담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한 주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게서 이것저것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거나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 그저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나 때때로 우리 마음에 열정이 지나치고 욕심이 지나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 쉬운 우리의 삶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 안에서 바른 길 걸어가는 이 한 주간 하나님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통로가 되는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